이런 말이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무슨 말인가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런 예기치 못한 불행이 불쑥불쑥 닥쳐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여 년 전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건입니다. 유명한 만화가 이모 씨의 모친이 강도에게 피살됐습니다. 야음을 틈타서 집에 들이닥친 강도들,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노끈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금품을 훔치고 있는데 노모가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강도들이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일 당한 이모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소설이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벌어져서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그분은 소설을 만화로 그리는 분 아닙니까? 그분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표현했으니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아무에게나 또 아무 때나 닥쳐오는 불청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예외일 거야, 나에게는 저런 일이 있겠어?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어떤 분은 늘 건강했는데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중병이 이미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가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나도 한번 받아볼까 따라갔다가 위암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점점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남들이 겪는 고난, 나도 언제라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외야 라는 생각조차 한마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정말 불안하지요. 야, 이런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혹시 고난이 와도 기도하다가 당하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훨씬 더 수월하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고난이 닥쳐올 때도 기도함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지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정말 좋았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 마치고 난 후에 일일이 성결케 했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그랬던 그에게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명의 자식, 게다가 전 재산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그가 꿈엔들 그런 일을 한꺼번에 당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극한 고난을 자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또 신앙의 위인으로 성경에 당당히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줄만 꽉 잡고 있을 수 있다면 고난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의 생애 기록을 쭉 훑어보면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 같았습니다. 고난이 밀물처럼 닥쳐왔는데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슬며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큰 고난이 밀물처럼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극복하면 사라졌다가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밀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고난은 끊임없이 다니엘의 생애에서도 밀물과 썰물처럼 오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불쑥불쑥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는 바람에 소년 시절 포로로 끌려왔어요. 다니엘 1장 보면 다른 포로 소년들과 함께 왕실의 특수 교육을 받게 되죠. 3년 동안.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그 속에 노예화하는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상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가지고 육식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했어요. 또 포도주를 제공했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의 진미와 특별히 육식과 포도주 제공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 먹는 가운데 바벨론 문화, 바벨론 종교에 젖어들도록 유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결단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육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먹도록 허락을 받아냅니다. 한창 나이인데 괜찮나? 육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채식만 해서 돼? 어쩌나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또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 결과 3년 교육 기간이 끝난 후에 왕이 직접 구두 시험을 보는데 어땠어요? 그들이 1등부터 4등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감탄하고 그들에게 각각 관직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관직을 얻었을까?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지혜자의 관직을 얻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왕의 자문관 자리죠. 요즘으로 말하면 수석 비서관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종교는 다신교죠. 그래서 이런저런 우상 종교를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종교인들. 그래서 박수, 또 술객, 또 점쟁이 술사 등등. 그래서 그들을 왕의 자문관 즉 지혜자로 기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비슷한 부류로 분류해서 그들을 지혜자로 기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교육을 수료하고 관직에 올랐으니 이제는 한숨 돌렸고 또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그것으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고난이 닥쳐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니엘 2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제2년. 근데 조금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미 3년 교육을 수료했잖아요. 그리고 관직에 올라간 상태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2년이라고 말이 돼? 연대가 서로 안 맞는데 성경책이 틀렸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 당시 바벨론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실 교육을 시작한 해는 BC 605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아직 정식 왕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부왕이 왕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인 느부갓네살에게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부여하고 네가 한번 나라를 다스려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왕은 아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부왕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즉위한 해가 BC 604년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바벨론에서는 왕의 연호를 계산할 때 즉위한 해는 건너뛰고 그 다음 해부터 제1년, 제2년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예요? BC 605년에 교육이 시작돼서 3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602년에 끝났겠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관직에 올라갔겠죠. 그 사이에 왕이 604년 즉위하고 601년이 제1년, 602년이 제2년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러니까 연대가 딱 맞죠. 3년 교육을 마치고 제2년에 관직에 등용됐는데 그 해에 이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번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벌벌 떱니다.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혜자 자문관들을 불러들여요. 박수술객 점쟁이 술사, 그 우상 종교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다그칩니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그리고 해석도 내놔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들로서는. 왕이요,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죠. 야, 내가 꿈을 알려줘도 너희들이 엉터리 해석하면 내가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꿈부터 알아맞혀봐. 뭐 이런 식으로 다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고, 또 당연히 해석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조리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피바람이 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한편 지혜자로 분류되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덩달아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도대체 무슨 영문이야 하고 찾아갑니다. 근위대장, 경호실장을.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왜 그렇게 다급하게 굽니까? 시간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에게 설명을 하죠. 또 함께 기도를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왕이 꾼 꿈이 이거다. 그리고 그 꿈은 큰 신상인데 머리부터 가슴 쭉 내려가서 다리, 발, 그 부분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해석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불이 나게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꿈을 꾸셨는데 큰 금 신상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생겼죠? 머리, 또 가슴, 등등 쭉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각 미래에 있을 역사의 전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맞아.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다. 그 해석이 그런 거라고. 알았어. 왕은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요, 젊은 신하에 불과했던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그를 신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그래서 경배하듯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주고, 예물이라 그랬어요. 하사품이 아니라 또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했어요. 향품은 뭘까요? 제사용품이에요. 신에게 향을 피워드리는 향품, 그것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죠? 물론 다니엘은 나는 인간에 불과해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라고 밝히 증거하기는 했지만 왕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48절 49절 보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관직을 맡깁니까? 총리 자리, 전국을 다스리죠. 그리고 그 모든 지혜자 자문관들 중에 우두머리, 그 제일 높은 꼭대기 자리를 맡겼어요. 그러면서 왕궁에 근무하도록 합니다. 한편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지방에 각 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의 도지사를 각각 맡도록 임명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도 극복하고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죠? 당황합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망합니까?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줄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이 늘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갑자기 협심증으로 가슴이 조여 들어왔으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이러다 죽나 보다 싶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분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외마디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외치는데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전화기를 찾았고 119를 불렀어요. 급히 구급대원들이 와서 병원에 옮겨드렸고 응급으로 시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아버지 부르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정말 그렇지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도 감사,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도 감사. 그런데 험한 세상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승리하라고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영어 성경 보니까 in our time of need, 무슨 얘기예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울 때도 다른 방법들 찾아다니지 말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또 형제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슬기로운 기도 생활로 다니엘은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난을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놀라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확신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4절로 16절을 보면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호실장 아리옥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침착하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아니, 왕이 뭘 그렇게 급하게 굴어요. 시간 좀 줘요, 시간 좀. 그래서 왕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제가를 받습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안이 없는데 허락해야지요. 그래서 그가 집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보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의심 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생각도 마, 기대도 마라. 이런 말씀이죠.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갈라진 마음이에요. divided mind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더블 마인디드.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야. 그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기도하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될까 안 될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오직 한 마음,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상황을 잘 설명했어요. 뭐예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고 자기도 간절히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다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계시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봤던 그 금신상을 또렷하게 보여주면서 그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그 해석까지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곳곳에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어 개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니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잡지 중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오래전에 거기에 실렸던 간증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산불이 많이 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때 샌디에고 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어떤 남자가 뉴스를 들었는데 마침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 있었어요. 그래서 화재를 직접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근데 자기 집이 불타게 생긴 거예요. 위치를 따져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우리 집 불타면 어떡하지? 발을 동동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간절하게 한참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현지에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떡할까? 물론 시공을 초래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팩스를 보내자. 기도문을 쭉 써가지고 자기 집에 팩스를 보냈습니다. 뭐 꼭 그래야 기도 응답되는 건 아닌데 간절한 마음에 표현했겠죠. 나중에 화재가 진압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여러 집들이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불에 타가지고. 근데 그 남자의 집만 멀쩡한 거예요.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이 보낸 기도문이 팩스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름도 전혀 없이 깜쪽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살아계신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수련회를 인도하고 봉고차를 몰고 돌아오고 있는데 중간에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뭐 이 핸들 제어가 안 되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찔했겠습니까?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야, 내가 목사 안수 몇 달 후에 봤는데 이게 뭐냐?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크게 다칠 수도 있단 말이야. 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평소에 뭐라고 그가 생각하고 설교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본전을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오랜 세월 목사 시키려고 신학 공부시키고 연단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본전 뽑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자기로서는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거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가 갓길로 쭉 미끄러지더니 멈춰버린 거예요. 천만다행이었죠. 그분은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져먹는다고 합니다. 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더 충성해야지, 내가 더 충성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한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로 이런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 친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각자 친구들도 기도했지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지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마음을 합쳐서 합심 기도하면 더 좋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그 이상이면 더 좋겠죠.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다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 사건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한편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아론과 훌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승부가 어디서 나냐 하면은 싸우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산꼭대기에서 나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막 파죽지세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쳐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 쪽에서 또 막 밀고 와서 이스라엘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퇴를 반복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야, 기도에 승부가 달려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들어주면서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투가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합심기도의 위력입니다. OMF 국제선교에서 내려오는, 마치 전설처럼 내려오는, 물론 실화지만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싱글 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거주하는 집을 향해서 강도 4명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위에 17명의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 중에서 한 명이 와서 선교사님께 용서를 빌며 실토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는 가운데, 야, 하나님이 그날 도우셨구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후에 고국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마치고 났는데 성도 몇 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때가 어느 때쯤이었어요? 무슨 요일이었어요? 몇 시쯤이었어요? 시차를 따져보니까 선교 기도의 시간이에요. 아마 우리가 그 정도 인원으로 합심 기도했을 거예요. 그 시각에. 그거를 맞춰보고 그들이 너무너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소개하는 모범 사례로 그 간증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고난이 닥치면 자칫 어때요? 낙심하기 쉬워요. 원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세요. 낙심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암시되어 있지만 다니엘 6장 사건을 보면 그는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훨씬 수십 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대제국도 망하지요. 그래서 그 영토를 메대 바사 과도 정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대 쪽의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근데 총리 3명을 두고 있었는데 영토가 광활하니까 가만 보니까 비효율적이야. 다니엘이 너무 탁월해. 그래서 다 치워버리고 다니엘을 단독 총리로 딱 세우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정보가 새나가서 다른 총리 2명과 고관들이 앙심을 품고 저 다니엘 저 녀석을 제거하자.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뒷조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털고 털어도 허물이 나오질 않아. 야, 어떡하지? 고민에 빠진 그들이 또 궁리를 하다가 야, 좋다. 그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트집을 잡자. 그건 뭐냐면 바벨론 제국 당시도 그랬지만 마찬가지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각 민족의 우상 종교를 각각 인정을 하는데 한 가지는 지켜라.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니까.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일제 단속 기간을 갖자. 보통 때는 그냥 뭐 자기 종교를 믿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도 되지만 30일 동안 딱 정해서 이때는 중지하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해라.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왕은 자기를 위해 주는 줄 알고 속아가지고 도장을 꽝 찍고 말았던 거예요.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아, 나를 제거하려고 그러는구나 알았겠지요. 그러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줄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그래요.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다리오 왕에 대해서도 아니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 바쳤는데 저 왕이 나를 그래 몰라? 뭐 이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는 낙심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감사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했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평소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창문 닫는다고 기도가 안 돼요? 이불 속에 들어간다고 기도가 안 돼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척하고 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기 싫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설사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사명 다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가야죠. 설사 내가 죽어도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 자체 귀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더 귀하죠.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거기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다리오 왕은 나중에서야 자기가 속은 줄 알았어요. 안타깝지만 왕의 권위가 손상당할까 번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뜨리도록 지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밤새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구해줄래나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입구에서 외쳐요. 다니엘아, 다니엘, 너 살아있냐? 대답 좀 해봐라. 네, 살아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살려줬습니다. 야, 그래? 진짜? 확인해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한편 그 원수들에게 분노합니다. 네 녀석들, 명령을 해서 사자굴에다 쳐넣지요. 다니엘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단독 총리가 되고 승승장구하게 됐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이방 왕이요, 조서를 각 지방도로 보내는데 각 지방마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거든요. 큰 제국이니까.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각 언어로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간단히 말하면 다니엘을 대신해서 모든 백성에게 다 각각의 언어로 바꾸어서 선교를 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살펴볼 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오는 고난이지만 밀물과 썰물처럼 다가오고 그런 고난이지만 그런 어려움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야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을 수만 있다면 넉넉하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요,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동시에 기도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한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굳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그 자체야 물론 위험한 고비죠. 하지만 위대한 기도를 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기회 찬스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디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기에 무슨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꼭 기도로 대처해서 극복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맛봄으로 갈수록 더 복되고 풍성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군요. 영생 얻었고 장차 천국에 가겠지만 광야 인생 살 때 승리하라고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또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배하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인생길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합심 기도, 감사의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고난이 있어도 더 크게 승리하며 더 풍성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